우리가 이제 유다서를 마치고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서론을 공부하는 지난주 우리가 공부하다가 중간에 마쳤는데요. 자, 요한계시록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계시록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가? 요한계시록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록은 우리말 성경에 붙여진 명칭입니다. 그 명칭은 성경 전체의 명칭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그 계시를 받아서 기록하였다는 뜻에 붙여진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나라 성경은 지금 그냥 요한이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요한계시록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편집이 될 뿐만이 아니라 66권 가운데 마지막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총 절수는 404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핵심 구절은 잠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시작. 내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 마리의 이 말씀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중에 속히 오겠다는 것이고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지키셔서 복된 자 되시고 또 지금 오신 날 다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기를 주님 축원을 드립니다. 자, 저자는 누군가에 우리가 공부하셨고 요한 사도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의 저작 연대에 대해서 또 첫 수신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작 연대는 AD 81년에서 AD 96년경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요한계시록의 저작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저작 배경 목적은 요한계시록의 그런 기록을 하신 그 당시의 배경들 쭉 우리가 공부하셨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의 특징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신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책이고요. 요한계시록은 예수의 승리 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은 원수의 정체를 밝히고 주와 성도들은 그것을 이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요한계시록의 신학적 특성과 내용에 대해서 계시관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기독론에 대해서 또 세 번째 성령에 대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종말에 대해서 다섯 번째는 계시록의 여러 명칭들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하시다고 마쳤는데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셨죠. 하나는 어떤 수라고요? 절대적인 수, 둘은 증인의 수, 셋은 삼위일체 그러니까 하늘의 수, 넷은 동서남북의 수. 그래서 땅이 만줄 만한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7은 하늘과 땅의 완전수, 12은 여러분들 완전 바로 12의 예수님 열두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은 절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3과 2분의 1은 3년 반을 표시하고 있는데 7년 되어가려면 3년 반을 표시할 때 3년 반으로도 표시하고요. 42달로도 표시하고 1260일로도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1260일이나 42달이고 다 나누면 3년 6개월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하실 것이거든요. 7년 대화하면서 24는 24장로를 표시도 하지만 구약의 여러분들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에서 완전 신고의 완전 숫자를 표시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숫자는 또 나중에 공부를 하시게 되고요. 그다음 색깔에 대해서
요한계시 색깔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흰색은 잘 아시는 결백과 영광과 승리를 표시하는 색깔이고, 붉은색은 피와 전쟁을 상징하는 색깔이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은 기근과 재앙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황색은 사망에 대해서, 푸른색은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해 보시면요, 지금 목사님들이 거의 가운들 까만 거 입고 설교하시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성경 잘못된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까만 것을 입다가 얘네들 성경에 말하는 청색,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가운데 생명이 흘러넘쳐야 되잖아요. 이런 사망을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운을 천도 다 바꿔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검정 옷은 행사 때나 그런 데 입고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동물에 대해서, 특별히 계시록 동물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요, 양에 대해서,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말은 군세를, 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용과 뱀은 사단과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하고 뱀이 남아 이거 사단과 마귀의 역사에 대한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짐승들에 대해서는 세상의 권력자, 거짓 선자들, 또 사탄의 하수인들을 표시하고 있는 데이고, 사자는 왕, 그 다음에 송아지는 종, 그 다음에 독수리는 하나님과 천사들을 말씀하고 있는 데이고요. 개구리는 부정에 대해서, 메뚜기는 지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로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설교할 때 제가 그때 말씀드릴 거니까요. 그 다음 네 번째, 물건과 기타에 대해서, 두루마리한 말이 잘 나오는데 두루마리는 계시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북녘했다는 말은 첫 번째 비밀의 양을 말씀하고 있고, 그 나팔은 둘째 재앙, 그 다음에 금대접은 셋째 재앙에서 말하고 있고요. 성전은, 그러니까 요한계시에서 말하고 있는 성전은 바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단은 순교자를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보시면요, 이마의 표에 대해서 나와 있는 이마의 표는 악인과 의인의 표를 상징한 내용들로 적어놓고요. 그 다음 여자는 바로 마리아에 대해서, 음녀는 배신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바벨론은 불신의 도시 로마를 상징하는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요한계시록 여러 해석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 요한계시록을 많은 목사님이 해설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차이를 나름대로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보수적으로 그냥 성경 자체를 그대로 가지고서 우리가 강의를 할 건데요. 제가 선택한 강의를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우화적인 그런 해석 방법을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화적인 해석 방법. 이것은 계시록을 종말에 관한 예언서가 아니라 기독교의 선과 사탄의 악이 벌어지는 정기적 대결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가시로만 취급하면서 접근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 방법은 자유주의 학자들이 따르는 그런 방법인데요. 당시 있었던 교회에 대한 언급한 그 부분들을 보더라도 사실 역사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우화적인 거 절대 안 맞습니다. 그 역사성에 대해서 연결, 사실 아시아 7교회, 그 다음에 재앙들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신천지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결론 내려지는데, 이 내용 안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는데, 우화적으로 재밌는 그런 그 이야기처럼 하는 정말 잘못된 해석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과거 가시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과거 가시적인 해석 방법. 이 해석을 따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교에 대한 교회의 그 투쟁과 승리를, 12장부터 19장까지는 이방 나라인 로마에 대한 투쟁과 그 승리를, 그 다음 20장부터 22장까지는 승리의 결과인 영적 영광을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방법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사건들을 이미 당시까지 일어난 사건들이므로 앞으로 올 시대에는요 아무 상관없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시대를 그냥 끝나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견해인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견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상식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을 자르게 할 수는 없고요. 이는요 복음주의 그 권에서는
효과력이 전혀 없습니다. 복음과.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가신 방법도 잘못된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교회 역사인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해석하는 방법. 자,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부터 지금까지의 전체 역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면서 풀이하는 그런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건 2장과 3장은요, 7교회, 신약의 7교회를 가르치고 말하고 있고, 예를 들면 7교회는 교회 역사의 연대를 가르친다고 그들은 해석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오순절부터, 에베소 교회에서 오순절까지는 100년까지 가르치고 있고, 서문학 교회는 100년부터 300년까지 나타난 사학교회라고 말하고 있고요. 사대교회는 말하기를 300년부터 700년까지를, 또 도아디아 교회는요 700년부터 1000년까지, 그 다음에 사대교회는 1000년서부터 1500년까지, 빌라델비아 교회는 1500년서부터 1900년까지, 라오디아 교회는 1900년부터 현재 교회까지 가르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가지고서 연대 나와서 이 말은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럼 지금 그럼 그 교회가 끝나고 있다고 말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그러고 난 다음에 4장부터 18장까지에 대한 기간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19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까지 말씀하고 있고, 21장부터 22장은 신천신시대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역사인 해석 방법을 오순절계 통해서, 오순절 순복을 말하죠. 오순절계 통해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방법, 영적 해석 방법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 영적만 해석하는 그런 교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잘못됐습니다. 왜 그러면 시대에 나와 있는 말씀도 있고요. 당연히 영적 말씀 많죠. 그렇지만 영적만 해석하면 잘못됩니다. 자, 문자의 해석과 구체의 성취를 부인하면서 인류 전 역사의 그 원리를 보는 것인데, 바로 역사는 하나님께서 사탄과 또 모든 그 선과 악을 투영사로서 한때 악의 선을 능가하고 압제하는 게 되고, 종래에는 폐모한다는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전부 다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잘못된 해석이고요. 제가 해석하고자 하는 방법, 또 보수인 신학자들이 하는 방법은 종합적 해석 방법입니다.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 종합적 해석 방법은 어떤 것이냐? 요한계시록은요, 다각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과거의 근거도 있고요, 오늘의 문제도 있고, 미래에 관한 말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의 1장 19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본 것과 그렇게 말합니다. 본 것은 뭔가? 과거. 그 다음에 이어서 지금 있는 일과 현재 계시.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될 일 다 함께 푸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다. 만약에 과거만 말하는 것도 잘못되고요, 현재만 말하는 것도 잘못되고, 그 다음에 미래만 말해도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전부 다를 종합해서 해석한 방법이고요. 당연히 영적 해석도 거기에다가 가미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 중에 영적 말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 그것까지 종합을 해서 제가 풀어할 것이고요. 즉 1장은 과거 계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요. 그 다음에 2장과 3장은 현재에 대해서, 현재. 그 다음에 4장부터 시작 22장까지 미래 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영적 해석도 버리지 않아야 되고요. 일관성있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이, 종합적 해석 방법이 제일 정확한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해가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7번째는요. 계시록의 주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주요 내용은, 요한계시록 구조는요, 사도 요한이 본 것에 대해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2장과 3장은 지금 있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시아 7개를 보시면은 그 상태 같습니까? 지금 우리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이제부터 책망받은 교회 어떤 교회죠?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다가 첫사랑 다 잊어버려 지금 살아남고 있어요, 우리가요.
그래서 와치하면 예수님 참 이것처럼 생각해요. 옛날 제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몸부림치던 그냥 다 식어버리고 늙는 모습 살아가는 그 현재 모습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시 7개를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너희 그러면 그렇지 말라고 하시죠. 첫사랑을 흉하라고 해요. 그래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에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보시면요. 장차 길리에서는 4장부터 22장까지 쭉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서론을 우리가 볼 때 계신 서론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론을 봅니다. 그 다음에 본론은요. 4장부터 22장 5절까지. 그리고 결론은 22장 6절 21절로 구분해서 우리가 사용을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요. 서론 1장에서 3장인데요. 서문과 계시의 그 예수님의 나타나시는 데에서 말씀하면서 이어서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내용을 우리가 서론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4장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는 지상의 대환란과 천상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의 본론으로 종말에 있을 지상의 대환란을 주로 기록하고 그 중에 천상에서 교회의 영광을 3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 우리가 보시면 아시아 7교회 시대가 지금 우리가 보면 환란시에 접어들어서 사실 이제 우리가 성경 풀어보면요. 이 시대가 너무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미리 예언을 해놓고 그대로 맞춰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나와 얘를 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편을 배우셨잖아요. 우리 태어난 전세도 우리를 다 기록해놓고 이 땅에 보내서 그 기록이 마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나와 있는 별들 다 해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 듣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거짓말 많이 하고 살지. 우리 옆에 사람들 한번 할까요? 줄이니까. 진실하게 삽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언니가 참 여러분들 얘기 들었잖아요. 옛날 우리 교회 추대 여전 회장이요. 기도를 해야 되는 응답이 안 되니까 막 소리를 기도해서 하나님 제발 좀 들어 하나님 듣고 계시니까 환상이 귀를 보여주는데 귀가 얼마나 큰지 볼 수가 없을 큰 귀를 보여주더래요. 그것을 보고 보니 딱 그 말씀을 좀 아는 친구들 듣고 계시구나 하고서 기도를 계속했는데 그 한 귀가 다 응답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도 세미하게 여러분들 성경 보세요. 땅이 됐고 모든 귀가 다 있다는 성이 다 기록된 말씀이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든가 하나님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듣고 계신 하나님 앞에 마찬 규모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럼 나오다 말하는데 거기 정말 비밀이야. 그 말도 듣고 있어요. 조용히 그 비밀 숨기지 알고 거짓말하면서 사기치면서 그게 비밀 조용히 그대로 듣고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또 크게 얘기해요. 어차피 하게 들을 거. 조용히 그 비밀 얘기할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는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건들을 쭉 계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6장과 7장에서부터는요. 일곱인에 대한 그러한 이런 환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8장부터 14장까지는 7 나팔에 대한 환란에 대해서 나팔 불 때마다 이런 사건들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 18장까지는 7 대접에 대한 환란에 대해서 대접을 부을 때마다 이런 사건들이 쭉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9장부터 시작 20장까지는 대심판과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심판이 일어나서요. 어떤 막 세력의 활동이 이제 싸우게 천상의 그러한 심판의 보좌에서 여러분들 그 모든 거짓사람들 다 멸망당하고 결국에는 구원받은 백성 천년 왕국과 함께 지금 영원토록 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21장 1절로 22장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신천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천신, 천국이 어떤 모습인가 성경에 우리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모습이라고 합니까? 길이 황금길로 되어 있대요. 그리고 양쪽에 나무가 쭉 심해 있는 한 나무에 과실이 12가지가 맺혀있대요. 12가지.
그 바다에 있는 수정 같은 바다에 있어서 여러분들 풍랑도 없다는 거예요. 대문인데 12대문이 진주 다 해놨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 지금 함께 사는데 우리가 거기가 어떻습니까? 여보 밥에 빨래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슬픔도 고통도 없고 여러분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누가 그런 곳에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 나와 여러분 거기서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은 3,900 여러분들 회장들도 예수님 이 땅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믿는 나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사는 사람 중에서 아무리 어마어마하게 부자라도 여러분들 황금길 걸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진주 대문을 열고 이렇게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와 있는 어떤 어려움과 역이 있어도 그 하나는 참고 견뎌라는 거예요. 믿고 그럼 그곳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데 여러분들 그곳은 질병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목사님 가서 그때 가서도 남편 같이 또 뭐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모양은 그때 가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신랑을 변할 때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인상이 이렇게 그냥 늙은 대로 이렇게 변합니까? 아니에요. 제일 예쁜 모습으로 우리 모양 그대로 다 누구든지 볼 수 있을 정도로 바뀐다는 성경이. 그곳에 가기 위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있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앙 환란이 여러분 세상에 화를 말하잖아요. 그것을 통과한 후에 여러분 들어간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이 화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화를 통하지 않고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볼 받는 것이 아니라 화를 다 통과한다고 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모든 유인들이 하나님 쓰임 받을 때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화를 통과한다고 받았어요. 역시 나와 있는 청구하는 길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화를 통과한다고 가는 거예요. 아무나 다 가죠. 아무나. 근데 화를 통과하는 동안에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지옥 가셔야 돼요. 어제 제가 잠깐 텔레비를 보다 보니까 뭐더라? 신의 뭐? 영화가 신의 뭐? 거기 보니까 여러분들 뭐 지옥을 막 고치는데 지옥을 거칠 때마다 무슨 지옥 다 있더만 그 지옥을 거칠 때마다 재판을 맞아서 싸운 거 거짓말 별지옥이 다 있어. 거기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으면 성경만 볼 건데 그 지옥을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염려상 앞에 심판을 받고 기세모신이 그때 판결하면서 제가 보면서 그래요. 저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지옥도 그렇게 무서운데요. 여러분 정말 지옥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 지옥이 어떤 것이라고 그러죠?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 것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구더기 한 마리 타 죽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 만약에 나가면 지옥에서 불이 다 죽어버리면은 간단하죠. 죽었으니까 고통이 없으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죽지 않고 계속 고통을 당하는 곳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지옥 가신 분들. 그리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정말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살다가 천만 사람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 모습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시는 거거든요. 누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선택해준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니까 나와 믿으면 그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 것이고요.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꼭 기억하기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 이번 요한계시록 통해서요 그런 모습을 다 배우시고요 나와 있는 꼭 이번 시기 승리하기 주님만 축원드립니다. 신천 진지대에서 우리가 그만하시 결론적으로요. 다섯 번째로 결론은 22장 8절, 6절, 21절에서 결론과 경고의 말씀하고 계시록 마치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현재의 의미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기회는요, 살펴보시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에게 주신 그러한 현재의 의미가 있는데요. 기록에서 살펴만 같이 계시록은 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 누구에든지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의미 있는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두 주신 말씀입니다. 아시아 교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자, 그 첫 번째 역사에 대한 신적 평가가 있음과 동시에 그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미래를 명확한
차원에서 제시함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일정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확실하게 미래가 있고 확실히 앞으로 나타날 연을 선언과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기독교 사상의 구조를 신학적으로 명확하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매일 생활에 대한 영적인 자극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능하시며 영원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시며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고 여러분들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그 권세는 악보다 크시고 그의 이름은 그를 믿는 자의 보증이 주신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 나와 보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책임 못 지고 우리 친구와 우리 이웃이 책임 못 지는 것들을 다 책임질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왜? 나와 이미 잘나서 뭘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때문에 그 보존을 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최선하게 주명처럼 드립니다. 그런 본서는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성도들에게 그런 도움이 줄 뿐만이 아니라 오는 세대 소망이 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광풍으로부터 시작해서 편안치가 되셔서 영원한 안식처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약속하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적인 힘의 명백한 근원이 되어 왔습니다. 자, 그 일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미래의 그 충분한 예비 정보뿐만이 아니라 주인들에게 명령과 또한 경고 못지않게 그의 성도에게 대한 위로와 격려를 또 그리고 궁극적 승리에 대한 약속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약속의 말씀은 종들로 하여금 그 고난 중에 기쁘게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삶을 바르게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이 밑에 사는 동안에 좀 머리 믿고 어떻게 있다 할지라도요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를 부르시는 날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신 그날에는 참 고통이 없는 곳에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좀 힘들고 막 허리도 아프고 뭐 별군데 다 아프고 걱정 거 없어요. 천국 가면 그런 고통이 없는 곳이니까 거기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고통이 없는 삶을 살려고 오신 분들은 빨리 천국 가셔야 돼요. 고통이 없으면 이 땅은 고통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어떤 사람도 언제 주님이 다시 올지는 정확히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신가 말하는 사람은 다 있다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수도 없이 읽고 연구해봐도 주님의 재림날은 전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혹시라도 예수님이 언제 어느 시에 어느 한 해에 온다라고 여러분들 말하면 그거 열심히 쫓아가십시오. 아멘, 아멘. 다행이네. 절대가 안 됩니다. 그건 다 거짓인데 거짓말장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단자들이 와서 예수님 오신다는 날짜를 끊임없이 정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맞더라고요. 쫓아야 되죠.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때 보시면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할 때 징조를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어떤 때라고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때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여러분 타락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성적 타락이 있습니다. 동성연애가 그때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미 동성연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동성연애 지금 여러분들 다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와들이 나타고 결계 시작할 것이 아니라 정신 차고 할 때예요. 성경 그대로 제가 여러분이 말씀 드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가 같을 것이다. 여러분 기회나 거기 죄악이 충만했잖아요. 여러분 동성연애 그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지금 제일 맛있다고 했어요. 나와 여러분들이 정신 잘 보셔야 돼요. 진과 기근과 모든 걸 일할 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하루 비 왔는데 초탈시켜보잖아요. 이번에 온 여러분들 태풍 우리는 피해가 없으니까 참 기쁘게 즐겁게 살아야죠. 이 태풍이 예를 들어서 서해안 바다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서해안을 이만큼 떨어져서 이렇게 왔으니까 다행히 이 정도 피해예요. 만약 이 태풍이 우리나라 중간을 지났다면 우리나라 초탈해서 없애버릴지도 몰라요. 20만 돼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30, 40, 50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초타된 거예요. 방파제를 좀 쌓았던 다 술 나와버리잖아요. 그걸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그걸 포크레인 팔려고 해도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려야 돼요. 하나님 바라만 보니까 그걸 끌고 가버리잖아요.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 그걸 쓰시는 거예요. 근데 잘났다 지멋대로 자기 생각 방법을 통해서 살아가시면은 그 사람 매일 맞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자연의 재해를 통해서 여러분 잘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 때를 여러분 귀하게 주는 초원들입니다. 그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신 차리고 기도할 때고요. 여러분들 참으로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될 때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복음 안에 살게 하고 배교자나 휴학과 사입하는 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 정력이 살 수 있고요. 이단자들과 합해 손잡을 수가 없죠. 왜? 자꾸 죽으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써놨고 또 더 나아가서 그렇게 또한 싸울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해놓으신 성경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 3년 반 동안에는 적그리스도 딱 출연해서 절대 우리에게 그냥 다 도와줍니다. 근데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자유 줍니다. 후 3년 만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예배부터 모든 다 폐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순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계시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깊게 준비할 때가 왔어요. 중국 같은 나라는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성경 다 보라입니다. 이번에 우리 중국 김유한 성사님 들어와 계시는데 다 보라는 내년에는 지금 그 암암리에 큰 개를 보이는 것을 다 내쫓았고요. 보이지 않고 암암리 현까지 지금 다 조사해서 내년을 다 퇴출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잘 보시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해방을 되는 나라들을 그냥 주느냐? 절대 그냥 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태풍 온 것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다 지나왔잖아요. 하나님 범죄니까 동생이 하니까 여러분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범죄 목이 그럼 되어 있어요. 중국,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차이 온다고 그래요.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벌들이 여러분들 꿀을 못할 정도로 비가 많이 왔다고 그래요. 김유한 선생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 그냥 절대 놔두질 않아요. 미국 여러분들 토레이토가 이런 게 옛날에 언제 없었어요. 근데 그게 범죄 시작이 그게 생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 종합적으로 다 본다면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배반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계속 괴롭히는 자들 그냥 가 절대 그냥 놓지 않고 틀림없이 심판당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려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잘 되면 더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잘 된다 여러분들 나한테 게을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일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매일 안 맞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버린 사생아예요. 매일 맞는 것이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를 해 나갈 건데 서로는 이렇게 도주했고요. 그럼 공부를 잘 하시면서 나와 마지막을 맞이해서 정신 차리고 하는 말씀 잘 배우고 또 여러분들 시장에서 올바로 하셔서 다 함께 한 사람도 나와 천국에 들어가서 영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구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